할렐루야. 이 새벽 이 시간 예배자리에 나와서 그리고 방송을 통해 교대자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을 재정비하라입니다. 신앙을 재정비하라입니다. 한 사람이 초호와 여객선을 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편안하게 배를 타고 가던 중이었는데 그러나 그는 무일푼이었고 한 푼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려 일주일을 배를 타고 가야 하는 여정 가운데 배를 잔뜩 곪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버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매 시간마다 초와 음식을 먹으면서 온갖 파티장에서 수많은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여행을 즐겼습니다. 그러던 중에 도저히 못 참겠다 싶었는지 3일째 되던 날 배의 직원에게 무릎을 꿇고 빌며 돈이 없으나 제발 밥 좀 먹여주십시오 이렇게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선생님이 갖고 있는 그 티켓이면 이 배에 있는 모든 음식이 공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티켓에는 여기 있는 음식값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분은 그제서야 모든 음식을 정신없이 먹기 시작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분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랍고도 풍성한 복을 다 누리고 살아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이 배에 탑승한 오늘 그 손님처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배에 타는 시작부터 과정과 결론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아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이스라엘도 호세아가 쓰여진 배경에는 북이스라엘 만렵을 쓰면서 여로보암 2세의 그 끝 무렵, 그 시대의 재정과 물질적인 대우왕이 마무리되어질 무렵이었고 마지막으로 6명의 왕들이 등장을 하면서 30년의 짧은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지속적으로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 이 배에 탄 손님처럼 그런 처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책망하는 이유에는 오늘 재정비해서, 신앙을 재정비해서 내가 너에게 준 축복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을 재정비하여 내가 너에게 준 축복대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도 신앙을 재정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재정비해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의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팔을 내 입에 들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팔을 불 때에 왜 나팔을 불겠습니까? 위급한 상황이 다가오니까 나팔을 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보니까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치는데 오늘 그 이유가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창공에 출현하게 되면 가끔씩 내려와서 병아리들을 데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독수리가 하늘에 이제 출현하게 되면 그때 어미닭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새끼들을 날개 아래에 숨겨서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위기 상황 가운데 당신의 날개로 가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로보암 2세의 강력한 부흥과 잘됨의 역사를 바라본 후에 오늘 이 호세아가 예언했던 것은 그 여로보암 2세의 그 강력한 부흥과 그 재정적인 축복들이 몰락하는 그 마지막 때부터 나머지 6왕들이 바뀌는 그 마지막 30년을 호세아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호세아가 선포하던 그 배경은 쇠퇴의 걸음을 걷던 시기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여로보암 2세의 그 놀라운 부흥을 보면서 이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한 거라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여로보암 2세 때는 여로보암 2세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변국들이 좀 잘 못했습니다. 주변국들의 나라들의 왕들이, 나쁜 왕들이 세워지고 무능력한 왕들이 세워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이 중흥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30년의 고난의 시기와 또다시 찾아올 북이스라엘의 완전한 침몰을 보면서 이제 이들이 깨달아야 될 부분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한 가지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독수리가 날아올라서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병아리들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왜 잘했습니까? 뭘 잘했습니까? 어미닭이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었고 내가 잘한 것 하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날개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교만이 생깁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교만이 생깁니다. 내가 했다고 말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교만이 생기면 또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고의 무기인데 이 교만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벌어집니까? 감사가 없어집니다. 내가 있으니 감사가 없어지죠.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점점 관계가 멀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교만과 감사를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금송아지 신앙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바꿔야 합니다. 금송아지 신앙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바꿔야 합니다. 오늘 5절과 6절을 보니까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금송아지는 지속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혹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들에게는 나름대로 신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 대용으로 만든 게 바로 금송아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하나님도 섬기고 금송아지도 섬기거나 혹은 하나님 대신해서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겼던 것. 자, 근데 실상은 보니까 지금도 현대판 금송아지 신앙이 있다는 거죠. 금송아지 신앙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먼저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을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에는 선한 행실과 어떤 착한 행실을 버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과 윤리적 원칙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금송아지 신앙에는 성경의 기준과 원칙이 없습니다. 호세아서 보니까 십계명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려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십계명이 지켜지고 있는가 아니면 십계명이 무너져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 또한 살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내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들어서 맹세하고 이들은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또한 형생을 새겨서 절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호세아서는 십계명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금송아지 신앙에는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영적인 원칙이 사라지고 오직 나를 기쁘게 하는데 몰두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 한 가지, 금송아지 신앙에는 오직 나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금송아지는 나의 유익을 위해 존재해요. 그러니까 신앙 자체가 내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되고 나를 위해서 금송아지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는 그저 내게 복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절의 말씀처럼 은금으로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우상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이 현대판으로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섬기는 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서의 말씀 보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는데 왜 지었습니까? 내 찬송 부르게 하려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내 마음대로 내 중심대로 판단하고 걸어갑니다. 9절에 보니까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들나귀처럼 제어가 안 됩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종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원하는 대로 걸어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값을 받고 음행한 게 아니라 심지어 값을 치러서 음행을 저지르는 아이러니를 저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백성들에게 돈을 주고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갔는데 이 온 것이 돈도 줬지, 그 나라한테 나라도 뺏겼지, 이런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중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왕도 세우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동맹 맺고 내 마음대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금송아지 신앙입니다. 금송아지 신앙은 이러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런 말씀 중심의 신앙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먼저는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따라 걸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들이 다시 애굽으로 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모든 군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군인들이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순종할 수 없는 극악한 상황이고, 만일에 여리고성에 있는 군인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조그만 병사들만 와도 할례행에서 누워있는 군사들 치면 바로 몰살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군사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해요. 할례 받지 않은 남자들은 전부 할례 행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어도 말씀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때의 여호수아 5장 9절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굉장히 감동하세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시냐면,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마시고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는 민족, 말씀에 불순종하는 믿음 없는 민족, 들나귀 같은 민족이 아니라, 애굽의 종노릇했던 민족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정말 내 민족이다,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 너무나 슬픈 거죠. 애굽에서 다시 돌아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 중심의 신앙 가운데 어떠한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신앙이 애굽으로 가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길갈의 신앙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해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이면 내 이성적으로 손해가 되고 내가 이 말씀 지키다가 우리가 몰살당하겠구나, 이런 이성의 판단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아멘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각자의 기준대로 나아가는 사사기의 시대가 왜 그렇게 혼탁한 시대였겠습니까?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오늘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신앙, 금송아지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겠다는 것이죠.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써 있으면 말씀대로 해보겠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사업을 하다가 말씀대로 하면 어려울 것 같아도 말씀이 하라고 하면 그대로 아멘 하겠다는 것이죠. 내 자녀를 교육시킬 때도 이것보다는 공부를 더 우선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오늘 주일 성수가 앞에 있다면 공부를 내려놓고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나아가 보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 금송아지 신앙이 아니라 내 생명보다 귀한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오늘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호세아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가득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가만히 보시면, 그리고 우리가 선지서를 가만히 보시면 한 가지 싸움입니다. 말씀대로 살 것이냐, 네 맘대로 살 것이냐입니다. 여러분, 근데 선지서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또 다른 이방 민족들 여호와할 것 없이 내 맘대로 살다 망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호세아 본문의 1장부터 3장까지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호세아에게 명령 주시는데요,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라, 그리고 출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음행한 고멜을 비싼 값에 다시 사와서 그리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를 버리고 몇 번씩이나 떠나간 음행한 여인을 다시 데려오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자. 근데 그 여인을 사랑하라, 이거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호세아가 얼마나 힘든 일이겠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이 순종을 이룹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고멜의 값을 훨씬 높은 값을 치르고 그녀를 데려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면 그 금액은요, 노동자가 2년 동안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고멜의 값보다 훨씬 높은 값입니다. 근데 이렇게 높은 값을 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값까지 매기진 않으셨거든요. 얼마 주고 데려와 이러지 않았는데,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 듣자마자 이 고멜을 만약에 다른 사람이 더 비싼 값을 제시하거나 파는 사람의 마음이 흔들릴까 봐 아예 비싼 값 제시하고 거절할 수 없는 값을 주고 고멜을 다시 사온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합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로 마음먹은 수준이 아니라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냥 순종한 게 아니라 완벽하게 순종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호세아 선지자가 절대로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이를 악물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간음한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 그것은 영적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도 보시면 하나님이 속이 좁아서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이 진노에 대해서, 이 간음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용서하시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계속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결단하듯이 나는 너희를 다시 용서하리라. 나는 너를 내 신부로 만들 것이고 나는 너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하나님이 결단하듯이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단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대신에 대속하시고 정말 영원한 속죄로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호세아도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에게 우리 그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을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임이 죄를 위해 제단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단이 왜 범죄하게 하나요? 지금 이 말은 죄를 회개하기 위한 제단이 아니라 마음껏 죄짓기 위한 제단입니다. 내 양심의 가책을 없애기 위한 제단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렸으니까 죄 지어도 괜찮지 않을까? 아니, 하나님이 이 정도면 이해해 주지 않을까? 마음껏 은행하고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과 바꿔도 아무 상관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군가 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혹은 이 가증한 예배 나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단에서는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원래 제단에서는 내가 내가 이제 제단에서 제사 드렸으니까 나는 이제 죄져도 상관없어, 나 용서받았어, 괜찮아, 면죄부 받았어, 내일부터 도둑질해도 돼, 이런 제사가 아닙니다. 제단은 원래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단에서는 누군가가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동물이 죽어야 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된 예배, 참된 제사는 무엇입니까? 호세아가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오늘 정말 진정한 제사는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의 차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셨고 호세아도 그렇게 순종하였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게 참된 제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내가 얼마만큼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이 귀한 헌신인데요, 더 큰 헌신은 무엇이냐면 오늘 내 죄가 있는데 이 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몸부림치며 하나님 이 죄를 버리고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버리고 내가 이 주님의 길을 걸을 테니까 성령님 내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죄를 이기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참된 예배라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데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손해볼 것 뻔히 알아도 하나님 말씀이 내 양심을 찌르면 말씀대로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있으면 그걸 버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 해내며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넘어졌지만 내일은 다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일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다시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참된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것을 다시 재정비하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놀라운 축복을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복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삶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날의 삶, 나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드리는 참된 영적 제사,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를 버리고 말씀을 이를 악물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예물이 드려진 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과 교제하며 간구하며 중보하며 감사할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이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룩을 향한 갈망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